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환경이 너무 힘들면 도대체 내가 또 나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또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궁핍하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당장은 몰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속으로, 더 깊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세계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인생의 길에서 광야의 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던 도중 앞에는 홍해수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무사히 이제 건너오게 되었고 애굽 군대는 홍해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맛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여 높이 높이 찬양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쁘게 찬양을 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하루길을, 이틀길을,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몸이 지쳐요. 마실 물이 없어요. 다른 거는 양식이나 이런 거는 가지고 나왔지만 또 먹을 것도 좀 가져왔지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을 얻지 못하니까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와 물이다 하고 물을 발견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말은 쓰다는 거죠. 근데 물을 발견합니다. 작은 호수를 발견해요. 그 호수를 보니까 물이 있는데 너도 나도 달려가서 물을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고 뱉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도대체 물이 어떻게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겠냐? 있으나 마나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느냐면 불평을 시작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에게 원망하냐면 직접적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은 아니에요. 모세에게 원망해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백성들은 쓴물을 딱 만나니까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치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신 것이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쓴물을 맛보게 하려고 광야에 내보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3일 전에는 홍해 그거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네 인생에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니까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그게 사흘을 못 가.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콕 집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흘길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기적을 잊어버리고 기적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 기적 다음에도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 기적 다음에 반드시 또 기적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닙니다. 기적 다음에 기적이 오고 축복 다음에 축복이 올 걸 당연히 기대하지만 그 다음에 광야의 현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가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을 때는 그 고통이 계속되고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과 고난을 두 가지를 병행하여 사용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같이 할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 앞에 길이 장래가 만약에 이렇게 될 줄을 안다면 사람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면. 그래서 사람은 장래일을 알고 싶어서 세상에서는 점을 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닫아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뭘 하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손에는 형통을 쥐고 있고 한 손에는 권고를 쥐고 있다가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형통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럼 형통을 주면 처음에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형통을 붙잡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즈음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요거를 다 걷어가고 권고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러면 다시 형통을 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어떠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한 손에 뭡니까? 형통과 권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왜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분을 지키고 인생의 본질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도록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축복만 하나님이 계속 주면 교만하게 되고요. 고난을 계속 주면 또 자빠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마름, 또 부족함, 고통스러운 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왜 광야로 인도했을까요? 우리 어제 살펴본 말씀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광야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죠. 사막과 구덩이의 땅이죠. 음침한 사망의 땅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로운 곳입니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굶주리게도 하시고 반면에 나를 해하려고 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요. 짐승이 부르짖고 사람의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광야를 만나면 감사보다 쉽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부족함이 뭡니까? 내게 지금 부족하다 하면은, 부족함은 채우려고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면 기다림이 뭘까요? 기다림은 만남을 위해서 지금 있는 거구나. 그러면 고통이 뭘까요? 광야가 뭘까요? 이것은 축복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구나.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고난이 깊어진다 하면은 축복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고 인내로 인도하고 고통으로 인도한다면 이제 축복이 물줄기가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광야의 길에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쓴물을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상처받은 쓴물, 문제의 쓴물, 꿈과 비전이 막혀 길이 안 보이는 쓴물, 좌절의 언덕 앞에서 너무나 힘들고 또 고통의 그 늪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 갈증, 그 고통은 헤아릴 수가 없고 광야의 길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통해서 순종과 겸손을 배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길에 사스가 오고 메르스가 오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언제일지 모르지만 더 센 것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모든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건강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갖다가 쥐락펴락할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커지면, 내 몸의 면역력이 세지면 그럼 바이러스를 능히 이겨내잖아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죄의 바이러스, 시험의 바이러스, 유혹의 바이러스, 그리고 정말 고통의 바이러스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면역력이 크면, 내 신앙의 말씀의 면역력이 크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힘든 시대, 혼돈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본질이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 이걸 붙잡고 가면 맞닥뜨리는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광야는 언제나 어떻습니까? 상황은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변화무쌍한 세계, 고통이 있고 계속은 있는 세계에서 이겨내려면 변치 않는 확실한 걸 붙잡아야 변화무쌍한 세계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생길 걸어갈 때 광야 하나가 반드시 있다. 쓴물이 있다. 자, 광야는 두 얼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든 것만 계속되는 거, 이게 광야일까? 반면에 또 하나의 얼굴이 있습니다. 광야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긍정할지 안 긍정할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광야는 보물찾기하고 같다. 또 광야는 수술 중이나 같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광야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보물찾기와 같고 지금 살리려고 수술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 불뱀과 전갈이 있고 그 광야에는 너무너무 힘든 게 전개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음식을 내려주는 것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이게 광야의 두 가지 얼굴입니다. 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믿고 나가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물 대신 기쁨이, 원망 대신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광야는 주님 붙잡고 성실하게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광야를 하나님 붙잡고 해결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하나님 붙잡고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물이 없어 사흘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물이 딱 삼키려고 보니까 써서 뱉어내면서 세상에 이 호수가 있으면 뭐하냐, 마시지 못하는데, 그때 모세는 뭘 했을까요? 자, 오늘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뭐 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원망을 들었지만 모세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원망을 듣거나 불평을 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지도자는 원망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비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역장, 구역장을 할 때도, 교회학교 교사도 할 때도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금 광야다 하고 싶으면은 막 대꾸하고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도, 그러지 말고 참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참은 게 정말 잘했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가끔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참 힘들었구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알 게, 모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에 신앙생활, 물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의 지형도, 교회 지형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도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바꿔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전에 보면은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다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니, 부부싸움은 싸움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안 나와. 이게 진짜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모세에 쏟아나, 모세의 감정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모세에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모세 감정이 상했으면, 야, 너희들 사흘 전에 너희들 몰라?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던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 사람 맞아? 인간 맞아? 모세가 그럴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원망 불평 받았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보니까 예전에 40년 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건 크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못 살게 하고 채찍으로 내리치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 파묻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겪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무익하고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줄 알고 광야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오직 해결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생각이 나는데, 어떠냐면 선배들이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이리 와봐. 그리고 일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그럼 우리 누가 맞고 정신 차리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들이 안 맞고 정신 차릴랍니다. 그랬더니 이미 선배는 어떤 생각이냐면 때리려고 작정하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맞고 정신 차리랍니다. 그래, 너는 진짜 맞아야 돼 하고 딱 때리고, 안 맞고 정신 차리랍니다. 너는 임마 맞아야 정신 차려. 어차피 때려. 제가 그걸 딱 보고 이게 그때 옛 시절에 그런 지나간 얘기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딱 볼 때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보니까 원망을 받고 감정이 때로 상해도 그걸 뒤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믿음이 성숙하면요, 원망 불편 내 감정이 상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감정 상하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잠 자요, 안 자요? 자야 되잖아.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쉬어야 되잖아.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돼. 중요한 건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광야 때를 지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약속이 없는 세월이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져요. 그럴수록 광야에 힘든 것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움직여 주십니다. 자, 모세가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했을까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한 나무,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너 저쪽에 나무 보이냐? 예. 그 나무까지 꺾어라. 그리고 물에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시킨 대로, 예, 여러분 모세가 옛날 40년 전에 로얄 패밀리였습니다. 애굽의 왕자격이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아니 지금 물이 쓴데, 물이 있어서 못 마시는데 물에 독이 있는데 나무까지 꺾어서 넣으라면 상식으로 보나 마음으로 보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그러나 토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토달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축복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 하는 걸에게는 꼭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걸 하면은 값을 치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걸 가르쳐줘요.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 나뭇가지를 꺾어서 딱 집어넣었더니 물이 독이 해독이 돼서 물이 달아져요. 사람들이 한번 또다시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이 마셔보니까 세상에 물 꿀꿀꿀꿀 마시거든요. 물이 달아져서 옆에서 아니 물이 썼는데 어떻게 저렇게 꿀꿀 하지? 쓴 물이라고 그래서 원망불변하고 뒤로 돌아서 버린 사람인데 또 뒤에 사람들이 와서 마시니까 이미 나뭇가지가 들어가서 물이 해독돼서 물이 달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뒤로 돌아섰던 원망불평했던 사람들도 다 와서 마시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사단이 우리에게 쓴물을 줘요. 절망, 낙심, 좌절, 배고픔, 때때로 배신, 여러 가지 쓴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달게 하려면 방법이 뭔가요? 광야에 숨겨놓은 축복이 있습니다. 나뭇가지입니다. 저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으면 어때요? 물이 달아져요. 인생길 걸어갈 때 절망, 낙심, 좌절, 배신 여러 가지 부족함의 쓴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십자가 위에 그 나뭇가지 위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썩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병든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십자가 나무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치료에 우리의 치유의 나뭇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무를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쓴물에 영원히 사는 구원의 단물이 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도 성령 충만의 샘물이 되고 병들은 사람에게 치료의 샘물 단물이 되고 가난하고 저주받는 것이 형통의 단물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 복락의 단물이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늘 이처럼 새벽에 오신 우리 장로님이나 여러분 모두 성도님 모두에게
정말 치료의 단물을 주시는 나뭇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나뭇가지인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광야의 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가다가 상처받으면, 그 다음에 아프면 힘이 없어 못 갑니다. 쓴물을 마시고는 못 가요. 단물을 마셔야 광야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단물을 맛보아야 말씀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 그 다음 보면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정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간판을 내걸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치료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은 어떠냐? 절대로 너희가 애굽에서 어떤 질병을 너희가 봤어도 그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즉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 치료하시는 야훼 라파 대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나면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없어요. 상처를 치료받아야, 단물을 마셔야 광야길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중요한 거 하나 더 말씀드려요. 이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나뭇가지에서 단물로 마시고 힘을 얻고 이제 다시 200만이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여기까지 마라의 쓴물까지는 홍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어떠냐면 사실 사흘길을 걸어오죠. 그런데 몇 킬로냐면은 홍해 바다 거기에서 마라까지는 54km, 하루에 18km씩 걸어온 거예요. 근데 마라의 쓴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이 물을 단물로 마시고 나서 힘을 딱 얻고 다시 가는데 10km 가니까 뭐가 있냐면 엘림이 나와요. 엘림은 물샘 12과 종려 70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막의 오아시스예요. 물이 넘치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엘림을 예비해 놓고 엘림에 딱 보면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하나 하고 보고 계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마라에 있을 때는 엘림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몰라. 인간의 관점에서는 몰라요.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해 놓고 마라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고 봐요. 그런데 역시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 만나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엄청 하잖아요. 그런데 엘림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에서 10km만 가면 엘림이요. 거기에는 샘이 막 터져 나오는 물샘 12이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있고 사막의 오아시스인데, 그러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괴롭지만 저 10km 가면 엘림이 있다는 걸 알면 원망불평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인생의 앞길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 앞에 예비하신 엘림의 축복이 우리가 힘을 얻고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가 승리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달하듯이 오늘 우리가 천국까지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 아래 우리를 딱 보고 어떻게 시험을 하고 어떻게 하나 하고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 그 다음에 고통의 일을 당할지라도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세상 것이고, 내 인생의 앞길에 오늘 힘든 광야길을 걸어갈지라도 나 오늘 훈련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앞길에 반드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지금은 말하지만 내 인생 앞에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서 감사합니다. 훈련받은 이후에는 더 크게 귀하게
제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 고백과 기도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길 당당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 우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한나절 거리에 대안을 갖고 엘림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발걸음에도 말씀을 따라가고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만약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광야 생활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새벽을 깨우고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엘림을 준비하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광야지만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주시고 정말 광야에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광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 자녀, 사업, 직장, 취업, 자녀 결혼, 그리고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결함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